맞지만 이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이거 맞지만 이까야는 중간 길이의 경의 모음, 그랬죠? 중간 길이의 경의 경을 모은 것으로 그 가운데에서 정선했다, 선별했다. 그것도 52번째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목은 곧박과 목갈라나에게 설하신 경인데, 요 경은 이제 앞부분에 나온 내용은 부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반열반 하셨어요. 그리고 아난다가 기원정사에서 머물면서 탁발을 하려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난다 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붙잡고 공사장 곧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의 공사장으로 갔어요. 아난다가. 그러니까 곧박과 목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부처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후니까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곧다마 존자가 부처님께서 구족하신 법을, 구족 다 갖추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두 구족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자 가운데. 그럼 부처님하고 동급인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미 이 질문도, 그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그러면 의지처로 삼아서 비구들이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아난다 존자가 그런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근거가 부처님께서는, 세존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길을 드러내시고 생기지 않은 길을 내고 홀로 깨달으셨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다. 제자들은 다 성문이다, 듣고 깨달았다, 가르침 받아서 만들어진 길을 쉽게 걸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뒤에 구족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중간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한 명이 끼어듭니다.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이 공사 감독하다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요 와사카라 바라문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사카라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여 곧다마 존자께서,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호칭이 계속 부처님 성씨로 곧다마 존자께서 하면서 물어요. 곧다마 존자께서 이 사람이 나의 사후에 그대들의 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내세운, 그래서 그대들이 지금 의지하는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명시하신 후계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난다는 그런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승가가 동의하고, 부처님께서 임명한 후계자는 아니더라도 승가가, 전체 비구들이 동의하고 장로 비구들이 내세운 그러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귀처가 없다면, 대표자가 없으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법이, 부처님 법이 귀처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난다가, 우리는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비구들을 위해서 설하신 객본이 있습니다. 계율이 있다. 율장이 있다. 우리는 포살일에, 정해진 날에 정기적으로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비구가 한 곳에, 한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한 마을에 의지해서 인근에서 살아가는 모든 비구가 한 마을에, 그러면 닭발하러 들어가서 닭발하고, 또 각자 나무 아래로 가든 아니면은 정사로 가든, 그런 비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각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합니다. 서로 점검한다. 만약에 어떤 비구가 계를 범했거나 계를 위반했으면 우리는 그를 가르침에 따라, 계율에 따라 다스립니다. 정해진 참회에 맞게 참회를 한다. 그러므로 가르침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명문화된 계율에 따라서 우리가 산다. 아난다 존자여, 지금 그대들이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살아갈 만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계율은 그러면 그렇고, 그러면은 어쨌든 상가라는 시스템은 유지가 되는 거고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규칙을 정기적으로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점검하고 거기에 맞춰서 산다. 그 말을 이 와사카라가 긍정을 했을지 아니면은 긴가민가 할지, 뭔가 의구심이 있을지, 다음 질문이 그거를 이제 더듬어 보는 질문인 거겠죠. 그러면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이 임명했든 아니면 상가가 서로 입을 모아서 합의하에 누구를 대표로 세웠든 다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대표로 세운 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을 만한 누군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어떤 비구라도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다. 모든 비구가 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 그게 가능하냐? 요 와사카라 바라문은 아삿다사뚜 왕의 대신이고 이제 직접 심부름 받아서 늘 다닐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은 뭐 좋은데 한마디로 그거는 환타지 아니냐? 환타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이제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문이여,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서 설하신 10가지 믿음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이들 법을 지닌 비구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그들을 공경, 존중, 존경, 숭배하며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믿음 주는 법이 있고 요거를 비구들이 다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 대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10가지만 있으면 된다. 첫 번째부터 그는
열 가지는 어떤 것인가? 바라문이여. 이런 비구가 있습니다. 1번. 그는 계행을 갖추어 별해탈율의를 지키고 살아가면서 행동 규범을 갖추어 작은 죄도 두렵게 보고 학계를 수지하여 익힙니다. 계율 잘 지킨다. 작은 죄도 두렵게 본다. 손해인 줄 안다. 사소한 잘못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나는 줄 안다. 두 번째, 그는 많이 배우고 배운 것을 기억하고 배운 것을 모읍니다.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그걸 모은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들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언어로 모아서 심사숙고하고 바른 견해로 잘 이해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공부인 거죠, 한마디로. 우선 그러면은 가르침을 배워라. 많이 듣고 배워라. 그런데 그게 처음, 중간, 끝이 다 좋다. 어디를 잘라도 드라마가 아니라는 말이죠. 드라마는 앞에만 보면 재미없고 중간만 봐도 재미없고 뭐 끝에만 봐도 재미없고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처음, 중간, 끝 어디를 보더라도 좋다. 의미 있고 명쾌하고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알려주는 가르침을 많이 접한다. 세 번째, 그는 옷과 승복, 법보, 법의와 닭발, 음식과 방사와 의약, 자구에 만족을 압니다. 사사, 시주물에 대해서 주는 대로 만족한다. 네 번째, 그는 청정한 마음으로 사선을 닦아서 초선부터 제사선까지 셋개 선정, 선을 닦아서 현재의 행복한 삶을 어려움 없이 쉽게 마음껏 얻습니다. 선정. 다섯 번째, 그는 다양한 신통을 체험합니다. 하나이다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다가 하나가 됩니다. 허공을 다니듯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장을 넘고 성벽을 넘고 산을 넘어 거침없이 다닙니다. 마치 물속처럼 땅속에서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마치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걸어 다닙니다.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허공에서 가부좌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큰 신족통과 이와 같은 큰 위력으로 해와 달을 손바닥으로 만지고 쓰다듬기도 합니다. 몸을 범천의 세계까지 늘리기도 합니다. 신통. 여섯 번째, 그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이통. 신통을 나눠서 들어가네요. 10가지. 천이통으로 멀고 가까운 천신과 인간의 두 소리를 듣습니다. 천신 소리도 귀가 열리고 인간의 소리도 귀가 열리고 천이통 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천이통은 어렵지 않죠. 듣기 싫은 소리 피하지만 않으면 천이통이죠. 천상 좋은 소리를 내가 왜 못 듣나? 이거보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데 피하니까 귀를 막고. 일곱 번째,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찰합니다. 타심통이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진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어리석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마음 통찰한다. 통찰 그대로 본다. 내가 거기에 내 색깔을, 내 색수상 행식을 거기다가 입히지 않는다. 그대로
그대로 본다. 대번에 좋다 싫다가 가 붙으니까 별점이 가 붙는데 별점을 안 매기고 본다. 천이통이랑 뭐 또 천안통도 나오겠지만 같이 가는 거죠. 좋은 거는 더 듣고 더 보고 싶고 싫은 거는 안 보고 안 듣고 싶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대로 안 보는 거니까 타심통이 아니니까 집중된 마음 통찰하고 산만한 마음은 산만한 마음이라고 통찰하고 넓은 마음이라고 통찰하고 좁은 마음이라고 통찰하고 뛰어난 마음이라고 통찰하고 위없는 마음은 위없는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산매에 든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탐진치부터 탐욕이랑 이제 썩냄 이런 건 이런 것대로 보는 거고 산매다, 위없는 마음이다, 뛰어난 마음이다, 좋은 것대로 그대로 또 통찰하는 거고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산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통찰하고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해탈하지 못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라고 통찰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통찰한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바꿔준다가 아니에요. 여덟 번째, 그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한 번에 태어남, 두 번에 태어남, 세 번, 네 번, 다섯, 10번, 20번, 30, 40, 50번, 100번, 1000번, 1000번. 수많은 괴겁, 수많은 성겁, 수많은 성괴겁과 같은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름은, 가문은, 용모는, 먹은 음식은 이러했으며 이러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고 이와 같이 수명을 마쳤다. 그가 죽어서 나는 거기에 태어났다. 또 그 다음 어딘가 그곳에서 이름 가문 용모 음식 고락 이러이러했고 수명을 이와 같이 마쳤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특징이 있고 내력이 있는 여러 가지 전생의 삶을 기억합니다. 숙명통. 아홉 번째, 그는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천안으로 중생을 보고 중생이 업에 따라 죽고 태어나고 못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통찰합니다. 열 번째, 그는 번뇌를 소멸하여 지금 여기에서 체험적 지혜로 승지로 무루의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스스로 체험하고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마지막 구족 해탈까지 부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여기에 부처님 성도 하셨을 때 하시는 날에 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대에 숙명통, 천안통 그리고 누진통, 무르지 얻으셨던 바라문이여 이것이 아시고 보시는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존께서 설하신 10가지 믿음을 주는 법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든지 이 법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그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면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마가다이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이 우빠난다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우빠난다 장군은 앞에는 안 나왔죠. 같이 온 거겠죠. 우빠난다 장군에게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군이여 만약에 이 존자들이 이와 같이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 공경하고 존중해야 할 것 존중하고 마땅히
존경해야 할 것 존경하고 숭배해야 될 것 숭배하고 한다면 이 존자들은 분명히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하고 쭉 마땅히 숭배해야 될 것을 숭배하고 있어. 이 존자들이 이것을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그 존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공경, 존중, 존경, 숭배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겠소? 크게 긍정하는 말인 거죠. 마가다에렛이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바라문이여, 저는 지금 웰로아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에도 웰로아나라고 했는데 제가 기원정사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웰로아나는 마음에 드십니까? 조용하고 고요하고 인적이 없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홀로 명상하기에 적합합니까? 바라문이여, 웰로아나는 참으로 마음에 듭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인적이 없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홀로 명상하기에 적합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도움과 보호와 관리 덕택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확실히 웰로아나는 존자들과 같은 선정을 닦는 선정 수행자들에게 잘 어울리는 마음에 들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인적이 없고 사람들과 격리되어 홀로 명상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존자들이여 진정으로 선정을 닦는 선정 수행자들입니다. 아난다 존자여. 이게 이렇게 안 끝나네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요, 뭔가. 아난다 존자여, 한때에 고따마 존자께서 웨살리에 있는 마하와나 꽃다가라살라에 머무셨습니다. 이 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웨살리는 이제 다른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인데 이 지금 마가다국에서 멸망시키고 싶어 하고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결국은 멸망시켜 버렸다. 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와사카라 대신이 요 프로젝트에 또 큰 역할을 하는 입장이었죠. 웨살리에 있는 마하와나 꽃다가라살라에 머무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나는 그때 마하와나 꽃다가라살라로 꽃다마 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꽃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꽃다마 존자는 진정으로 선정을 닦는 선정 수행자셨습니다. 꽃다마 존자께서는 모든 선정을 칭찬하셨습니다. 과거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꽃다가라 정사에서 만났을 때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선정에 대해서 모든 선정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난다 존자가 이제 뭐라고 할지 조금 궁금한데, 너가 선정을 아냐, 한마디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바라문이여, 세종께서 모든 선정을 칭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별로 안 긍정해요. 세종께서 모든 선정을 칭찬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세종께서 어떤 선정을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바라문이여,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히고 감각적 욕망과 탐욕에 정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감각적 욕망과 탐욕이 동인이다. 주요 동인이다. 그렇게 살면서 이미 생긴 감각적 욕망과 탐욕에서 벗어날 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합니다. 벗어날 생각도 없다. 그네 안으로 감각적 욕망과 탐욕을 일으켜 선정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깊이 생각하고 심려하고 심사숙고합니다. 진해에 썩냄에 사로잡히고 정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줄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하고 진해를 일으켜서 선정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깊이 생각하고 심려하고 심사숙고합니다. 타성과 나태에 사로잡히고 똑같이 벗어날 줄을 통찰하지 못하고 타성과 나태에 빠져서 선정을 닦으면서 생각에 잠기고 깊이 생각하고 심려하고 심사숙고합니다. 불안과 후회에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의혹에 사로잡혀서 빠져서 선정 닦으며 생각에 잠기고 깊이 생각하고 심려하고 심사숙고합니다. 바람은 이어 세종께서는 이런 선정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말씀만 보면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탐욕, 진해, 타성과 나태, 불안과 후회, 의호. 이제 여기에서 자기가 그러면은 벗어나야겠다. 거기에 빠져 있는 줄을 우선 통찰하냐.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야겠다. 이게 있냐 없냐. 바라무니어 세종께서는 어떤 선정을 칭찬하셨을까요?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함으로써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는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색계사선인데 이제 초선부터 이제 제4선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선정과 당신이 말하는 선정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정은 이와 같이 다를 수 있다. 무조건 다르다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는 지금 외도니까 바라문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바라문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존중할 만한 대장부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대장부로 본다 하면서 아마도 네 가지인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는 대장부 이야기를 네 가지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긍정하면서 갔었던 와사카라 바라문인데 그럼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다를 수 있다. 이제 아난다 존자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은 이와 같다. 한번 너가 생각하는 선정과 비교해 봐라. 이런 건데 초선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숙고 있는 가운데 그 멀리함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다. 감각적 욕망,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쌍유따니까야 앞에 무슨 품에서 한 비구가 길을 걸어가다가 연못에 들어가가지고 연못에 핀 연꽃의 향기를 맡고 향기롭다. 그랬더니 천신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지금 도둑질을 했다. 저 뭐냐고 내가 꽃을 꺾은 것도 아닌데 비구가 그렇게 따져 물으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한 거 아니냐. 그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엄격한 잣대로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뒤에 쭉 이어져 가는데 이게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는 것에서 즐거움, 행복이 그러면은 긍정이 되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금이라도 맛봤냐?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가고
이것이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여 사유와 숙고를 안 하더라도 머리로 열심히 따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적으로 조용해진 마음이 집중된 사유숙고 없는 삶에서 생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또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한 마음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하며 지내는 가운데 희열이 사라지고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있는 가운데 몸으로 행복을 느낀다. 희열은 사라지고 평정심으로 몸으로 행복을 느끼면서 성인들이 말하는 평정한 마음으로 평정심으로 주의 집중을 하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야기한 제3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행복감을 포기하고 괴로움을 버림으로써 이전에 만족과 불만족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평정한 주의 집중이 청정한 제4선을 성취하여 살아갑니다. 바람은 이어 세종께서는 이런 선정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고따마 존자께서는 비난받아 마땅한 선정은 비난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선정은 칭찬하는군요.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가겠습니다. 마가다의 대시 와사카라 바라문을 아난다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와사카라 바라문이 떠나자 이제 처음에 대화를 주고받았던 곧바까 목갈라나 바라문이 아난다 존자에게 우리는 아난다 존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난다 존자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들었다 이런 말일 것 같기는 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는지. 아라한이시며 곧바까 목갈라나 바라문이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곧다마 존자가 구족하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두 구족한 비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신 분이고 뒤에 따르는 제자들은 다 그냥 그 길 따라 구족할 뿐입니다. 말만 보면 그러면 그것도 구족 아니냐? 물론 길을 직접 내진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와사카라 대신이 가고 나서 다시 묻는 건지. 바라문이여 이미 그대에게 바라문이여 아라한이시며 등정각이신 세종께서 구족하신 법을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모두 구족한 비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그냥 앞서서 한 대답을 반복하네요. 세종께서는 드러나지 않은 길을 드러내고 생기지 않은 길을 내고 알려지지 않은 길을 알려준 길을 아는 분이시며 길의 밝은 분이시며 길에 정통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뒤에 구족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 경은 끝났어요. 곧바까 목갈라나에게 설하신 경은 없는 길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직접 깨달으셨다. 누구한테 듣고 깨달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깨달은 거에 대해서 너는 그게 쉬워 보이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전의 구성이 이제 요거 한 번 더 강조하려고 뒤에 동일한 문답을 한 번 더 넣은 걸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경전 곳곳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누구에게 이 가르침을 처음 설할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5 수행자들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겠다. 그리고 녹야원으로 먼 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중간에 땡땡 외도 사문을 한 명 만나죠. 그가 부처님께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와가지고 묻고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가르침을 의지하여 수행합니까? 물으니까 나는 혼자서 깨달았다. 그러니까는 비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고 가버리는 장면도 있었고, 혼자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홀로 스승 없이 여튼 곧바까 목갈라나에게 설하신 경, 여기서 이제 시작과 끝에서 강조를 한 어떤 비고도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제 이러한 내용, 그리고 중간에 와사까라 바라문이 와가지고 이제 뒷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강조하셨던 자등면 법등명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라. 이제 그 말만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누구누구가 부처님께 직접 들었다. 나는 부처님께서 이러이렇게 설하시는 걸 들었다. 이제 그것만 듣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은 스스로 비춰봐라. 그러면은 비춰본다. 내가 들었을 때 부처님 가르침하고 흐름을 같이 한다. 아니면 뭐가 좀 안 맞는다. 근데 그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안목이 부족하면, 판단을 잘못하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다른 누군가 한 명이, 이게 부처님이 직접 뽑은 것도 아니고 비구 상가가 다 같이 의견을 교합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 누가 뽑은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누구 한 명이 존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비구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의지하여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비구는 요러요러한 10가지 법이 10가지 믿음을 주는 법이 있다 하면서 계율과 또 많이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가까이 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한다. 가사와 그 다음에 탁발 음식과 그 다음에 방사, 정사, 그리고 약,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4가지에 대해서 만족한다. 선정을 얘기하고, 4번째 선정을 얘기하고, 사선, 조선부터 제4선까지, 그 다음에 신통, 6번째 6, 7, 8, 천이통, 신통, 5번째 요 앞에 다양한 신통, 여기 신족통이죠. 여기서부터 삼명육통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신통을 그렇게 경계하셨는데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라. 비구들에게. 그런데 이게 10가지 믿음을 주는 법에 왜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냐? 결국은 받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통찰하냐. 그대로 보는 게 곧 신통이다. 천이통도 그러하고 타심통도 그러하고 타심통도 쉽죠.
물어보면 되죠. 야, 너 먹고 싶어?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되죠. 아, 나 뭐 먹고 싶다고. 뭐, 거창한 신통도 가능하겠지만, 안 먹고도 알 수 있는. 다르지가 않다. 내가 내 생각 안 붙이고, 그냥 묻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은, 뭐, 같은 힘이죠. 그러면은, 내 생각 안 붙이면, 그럼 그대로 거울이다. 나중에는 묻고 안 묻고 상관없다. 근데 이미 붙는 거니까, 나 제 마음을 알고 싶어. 그거 이미 내 욕심, 진탕 가 얹은 거니까. 여튼, 일요일에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부처님 말씀 듣기 좋은 그런, 그런 인연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15분 쉬고 정진합시다.